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 놓으시고 발을 씻기시면서 또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가르침, 유훈이라 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중요한 말씀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제자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되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사실은 생각과 마음이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이 많고 또 버릴 것이 많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떻게 하든 주님은 우리를 매일 주님 곁에 두시려는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그 간섭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삶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즐거움일 수도 있고 무슨 이유가 되었든 삶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 곁에 두시려는 그런 일들의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난날을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갈날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과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모르고 그 과정 안에만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사실 이 존재감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이거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많이 알고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난 것도 모르고 갈 것도 모르는데 도대체 이 존재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처음이고 내가 나중이다. 내가 알파고 내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은 주님밖에 모르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서 12장에 말씀합니다. 너는 야 내가 참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말 나오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인생. 그런데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때문에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사람이 참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계획 세운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걸 살면서 참 배울 줄 알아요. 배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 대통령들 이렇게 얘기할 때 대통령들이 골프를 칠 때 그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골프 치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한대요.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 이미지 때문에 자기 대통령들이 나가서 골프를 치면 그걸 참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대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대뜸 전화가 와서 이 목사 나랑 좀 골프 치러 가자 해서 왜? 그랬더니 어떤 그 교회 출석한 지 한 1년 안 된 장로님이 계신데 성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참석하고 사람이 좀 괜찮대. 근데 이 목사님이 골프 치는 걸 알더니 자기가 모시겠다고. 근데 이제 사모님이 골프를 안 치니까 대뜸 저한테 이제 순서가 돌아온 거예요. 좀 가자고. 그냥 몸만 오면 된다고. 그래. 그래? 그러면서 갔죠. 근데 이게 참 웃겨요. 홀컵이 108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공 사이즈가 42.7mm라고 얘기하는데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안 들어가네. 우리 어릴 적에 이거 잘했잖아요. 봄들기라 그래가지고 구슬 갖고 턱 놓고 이거 김민정 쌤 웃는 거 보니까 자주 했구만. 구슬치기. 이거 탁 던지면 잘 들어가거든요. 아니 근데 막대기로 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쉽지가 않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아, 자기는 뭐 몇 타 줄이는데 뭐 아파트 한 채가 들어갔다고. 내 속으로 그게 그럴 일인가? 어? 내가 뭐 임성재도 아니고, 어?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 아닌데 그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많아요. 근데 사람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목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많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나는 그 만나는 사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주빈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설설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고 진짜는 그 주빈이 옆에 있는데 친구 목사님 있고 또 거기 또 이럴 기회 아니면 또 만날 일도 없는 양반인데 만났으면 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막힌 또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걸 노려보고 어떻게 하든 더 하려고 하는 거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물어보니까 싸움질도 안 돼 거기서. 그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도 아닌데 목매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만큼 지켜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오늘이 있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가? 내 창조의 주인, 나를 있게 하는, 왜? 나는 처음도 모르고 갈 것도 모르는데, 이 시간까지 나를 지탱하신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었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알량하게 누리는 것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냐는 얘기. 그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도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아니 알지만은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갈급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무릎 꿇고 겸손히 그를 찬송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웠고 알았고 종교심을 가지고 유대 사회를 지탱했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죠.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지탱할 수가 있다. 그 순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놓쳐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지킬 것을 착각을 합니다. 난 것도 모르고 갈 것도 모르는 인간이 그 과정 속에 있는 애매모호한 것들 때문에 주인을 잃어버린 삶을 고집하더라. 오죽했으면 대제사장까지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무서워. 그 알미 결국은 창조의 주인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저는 이 신문 보고 요거 좀 스크랩 해놔야겠다면 요즘 스크랩은 그렇게 뭐 따로 안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내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 언제든 필요할 때 내가 찾아서 읽을 수가 있거든.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이 사람 칩에 왜 기억하냐면 내가 신학교 입학하는 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칩이 신경세포하고 결합이 돼서 신경세포가 자란대요. 줄기가. 이게 굉장한 거 아니에요? 이 물질인데 사람 세포하고 같이 접속이 돼서 이 신경이 뚫고 자란다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진짜 이럴 일이 있나? 그런데 지금 2022년 신문에 사람이 피부가 이 사람이 느끼는 감각들을 데이터로 해서 입력을 시키면 이 피부에서 그걸 인식을 하고 바늘로 콕 찌르면 인공 피부인데 로봇가 인공 피부인데 딱 아야 하고 손을 뺀대요. 로봇가 딱 찌르면 로봇 표미의 겉에 사람 피부를 이렇게 입혀놓고 바늘을 콕 찌르면 아야 하고 로봇가 손을 뺀대요. 나나 걔나 다른 게 뭐가 있어. 근데 이걸 그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놓고 요 정도의 느낌이 사람이 바늘로 찌를 때 반응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막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딱 입력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치적으로 이 로봇가 이 정도의 느낌이 바늘로 찔렀을 때의 감각이다. 그러면 로봇은 그 신호에 따라서 아야 하고 손을 빼는 거구나. 이렇게 배운 거예요. AI는요.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나 이 지식들을 딱 집어넣으면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대화가 되잖아요. 어? 대화가 돼요. 농담 하나 해줘. 그럼 얘가 농담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로봇하고 같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낳고 자라면서 우리가 배운 거, 들은 것, 경험 가지고 우리 안에 막 집어넣은 지식 가지고 내가 이만큼 사는 거 아니에요. 어? 아마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좀 경제 규모나 이 도덕 수준이 좀 낮은 데 가면 그걸 아마 느낄 거야. 아, 옛날에 우리가 저랬었는데 라는 걸 느끼게 되죠.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배우고 다른 문화와 경험들을 집어넣어서 이런 거구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나랑 걔랑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이제. 근데 지금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어릴 적에 봤던 은하철도 999가 진짜가 돼버려요. 철이가 그 메케르 누나랑 이렇게 철도 타고 돌아다니는 그 시대 사람들이 뭐하고 살았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팔이 불편하면 팔 바꾸고 다리 불편하면 다리 바꾸고 피부가 늙는 게 노화가 싫어가지고 귀찮고 이러니까 어떻게 다 바꿨어. 그 사람들이 전부 로보트가 됐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시대는. 근데 그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더라고 이제는. 왜? 이제는 피부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어릴 적에 우리가 봤던 스티브 오스틴 아저씨가 진짜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 어릴 적에 뭐하고 놀냐면 골목길 나가면 애들이 전부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슬로우 비드로 살았거든. 왜 600만 불 사나이거든 그게. 이게 600만 불. 이게 진짜가 돼버려. 곧 멀지 않은 때 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가만히 보면 난 것도 모르고 갈 것도 모르는 인생인데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로봇이나 나나 사는 모습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차이가 뭐냐고. 주인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존재감이 나를 이 땅에 심으시고 뿌려놓으신 그 주인을 찾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밖에, 즉 믿음밖에는 다른 게 없더라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는지. 그리고 그 믿음도 우리가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짜가 뭔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습관이 믿음인 줄 착각을 해요. 내가 1년에 금식도 몇 번 했고 내가 뭣도 지켰고 이거 다 하면 자기가 굉장히 믿음은 좋은 줄 알아. 근데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티가 안 나. 근데 어떤 사람은 팬데믹 기간에 뭐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이 부쩍 자랐어. 맨날 얼굴 안 봐도 어쩌면 그렇게 3년 상만에 믿음이 쑥쑥 자랐는지 차이가 뭘까요? 그동안 경건에 속한 훈련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았는 내가 성경 공부 몇 과정을 이수를 했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이 경건의 하나의 연습이나 훈련이 믿음인 줄 착각해서 그만한 과정을 거치면 믿음이 자란 줄 아는 거야. 근데 3년 동안 바람 한번 확 부니까 오간데 없이 사라진 거지. 왜? 그동안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되는 프로그램 때문에 지탱한 삶이었어. 믿음이 아니었던 거지. 진짜는 보이나 안 보이나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지켜가는 뿌리 깊은 신앙에서 진짜 내 모습이 보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있었거든. 진짜 경험 많이 했어. 기적도 경험했죠. 기도하니까 막 귀신도 떠나가죠. 기도하니까 막 앉았던 자리 벌떡벌떡 일어났죠. 그게 믿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믿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던 자들 누가 있었어? 사도 요한 말고는 다 도망갔거든요. 믿음은 어디 간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 기적을 행했건 어땠건 내가 죽건 멀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보라 네 어머니다. 보라 아들이니이다. 그 얘기까지 들으면서 거기 있었거든. 아니 사도 요한이라고는 겁이 없었겠어요? 3년 동안 배웠지만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깡그리 다 사라지는 거야. 뭐 때문에? 나 지키기 위해서. 그게 과연 믿음이었다니. 우리도 그 믿음을 믿음인 줄 알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태풍 한 번 오면 아니었네. 정신 차리고. 아니면 휩쓸려 가든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있을게. 이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불행하게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베드로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랬거든요. 네가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이냐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진짜 다 굴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너무 창피해서 뛰어나가 통곡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또 교회가 서 있어요. 그 유럽 교회들은 십자가 말고 닭 묘지가 이렇게 있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통곡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때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인 줄 착각하고 지금 사는 겁니다. 보란 듯이. 근데 정말 힘겨운 때 과연 뿌리를 내린 대로 지켜내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옛날로 돌아가자, 뭐 좀 회복하자, 어딜 자꾸 회복하자 그래.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생각엔 그래요.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네? 얼마나 멋집니까? 네? 우리는 뭐 10번을 모였건 1번을 모였건 항상 그대로 2019년보다 2022년이 훨씬 믿음이 좋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옆에 사람을. 2019년보다 2022년이 훨씬 믿음이 좋아. 무슨 어딜 회복하라는 얘기야. 지금 잘 가고 있는데. 10번을 모였건 1번을 모였건 지금 잘 가고 있으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게 믿음인 줄.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이 믿음인 줄. 과연 그럴까요? 지금 내가 주인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지탱하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세상 판도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는 걸 감사해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걸 감사하면 돼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모습에서건 재난과 재해는 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전쟁도 항상 있을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그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뭐 당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세상 끝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오히려 잘 생각해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더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 맞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지금 참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까지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 사는 것은요, 시대가 변해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왜? 처음도 모르고 갈 곳도 모르는, 마지막도 모르는 존재가 알면 얼마나 알고 누리면 얼마나 누릴 것이고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할 거예요. 문제는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그 지각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것 따라 인류가 갈라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습니다. 수치도 모르고, 즉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만족한 모습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게 깨집니까? 뭔가 자꾸 다른 걸 좀 갖다 주워 입어야 되고 감춰야 되고 가려야 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딱 선을 넘은 순간 갑자기 생각이, 사람이 좀 가려야지. 그리고 아담은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왜?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래도 좀 뭔가 감춰야지, 내가 좀 뭔가 좀 가려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뭐한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순간 지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도저히 거기 있지 못하고 쫓아내실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까지 어디서 걸려있던 거 가져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만드신 건데 그 창조의 동산 안에서 창조의 현 시점에서 하나님은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앞에 혹은 지각에 뭔가 깨우침이 있는 행위는 있었을 거 아니냐. 그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어디서 연결되냐 하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인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양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그 말씀이 이 아벨의 제사와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가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 자기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께 대한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나는 그게 분명히 구전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랬으니까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가 그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지 말고 창세기를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다 기억했냐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 이야기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유대 민족에게 정확하게 구전되어 내려오는 창조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의 근원은 누구였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는 아벨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입고 나온 가죽옷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아벨은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가죽옷이 나오는 과정이었던 번제가 아벨이 드린 제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번제를. 가인은. 그게 나쁜 게 아니었거든. 사실은. 뭐 배추를 드렸건 물을 드렸건 자기 농산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갖고 뭐라 그런 게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이게 문제였던 거지. 가인의 생각에는 그냥 자기 주관적인 자기 경험과 자기의 삶에서 당연한 걸 한 겁니다. 아벨의 생각은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것, 믿어야 되는 것,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각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기억이 있고 지각이 있는 아벨의 번제를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얘는 어쩜 이렇게 해? 왜? 당신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는 시점에 뭘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거든. 근데 아벨이 그 가죽옷이 나오는 과정을 마치 알고라도 있듯이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제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특합니까? 안 기특합니까? 여러분, 한 반에 공부를 해도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요. 1등이 좋고 꼴등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아이의 관점과 지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예언이가 1등을 했대. 신통해요? 안 신통해요? 뭐 우린 그러려니 해도 할머니는 난리 났어. 한 반에 똑같이 공부를 해도 10문제 했을 때 10문제 다 맞히는 애도 있고 10문제 못 맞히는 애도 있고 5문제 맞히는 다르다니까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진짜 붙잡아야 될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는 애는 어떻게 하든 매달려서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지. 이렇게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서울대생이 둘이나 앉아 있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마 아빠는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고. 또 지들은 또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겠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가 무지 기도했습니다. 이게 참 세상 돌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어? 근데 거기서 뜻을 정하고 뭔가 목적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걸 해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믿음이지. 이걸 믿음 말고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선을 간직한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냅시다.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삶.
그것이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유훈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삽시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사는 것은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듣자. 2절 3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열매 없는 좀 못난 가지들을 쳐내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뭔가를 쳐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둘째는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합니다. 셋째는 그 모습이 자세히 기록된 게 성경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몸에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거냐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또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듣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게 설교인 겁니다.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얘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 망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스라엘 보십시오. 얼마나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근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각과 분별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죽이라고 원수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40여 명의 종들을 통해 약 1600여 년에 걸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600년 묵은 1600년 지혜와 지식을 담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늘 갖고 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물론 이 중에 일주일에 한 번 들고 오시는 분도 없으리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1600년 선물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대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대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 곁에 있는 것처럼 감사하며 살면 돼요. 그리고 그걸 잘 들으면 못된 가지들은 다 잘라지는 것이고 분별을 갖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정말 모세가 죽고 두려워 떨리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밤낮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앞길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없던 길이 생기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장벽을 대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에 누리는 것은 상식과 경험을 초월해요. 그것이 로봇과 인간이 다른 거 아니에요. 로봇은 이제껏 알고 있는 것만 데이터 돼요. 우리는 이제껏 알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영감이 있다니까요. 시편 78편 13절에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건 누구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몰랐던 길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없던 길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면 생각나게 하신다니. 누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3년 동안 들었어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낸 순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십자가에 매달렸을 순간에도 할 말이 있더라고. 그 말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당당하게 내가 내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한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죠. 들은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순종할 자에게 들려주신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요, 지킬 아이들은 기억을 해. 근데 지킬 관심이 없는 애들은 잘 안 들어요. 똑같이 들어도 안 들은 거야. 못 들은 거야. 정말 그렇다니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즉 너희들이 지킬 마음이 있었으면 내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먹었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지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나사렛 목수의 아들의 말로 알아듣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거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안 들려요?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말씀 앞에 선 인생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 앉아 있어도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뭐냐? 순종이 그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할 때 자라요. 믿음은 순종할 때 그 믿음의 강함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감상이 아니에요. 듣고 말 되는구나, 기가 막히구나, 이게 끝나는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만큼 가보는 사람, 삶의 자세를 품고 그만큼 한번 가보는 사람. 따라합시다. 들은 만큼 살아보자. 이게 정말 중요한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면 그만큼 내 지각을 복종시켜서 말씀에 묶어서 거기만큼 가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냥 끄덕이다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는 몰라. 그런데 하여튼 끄덕이다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구하고 이루며 살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라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텐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이유는 확실한 약속을 준 거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뭐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어 줄게. 급할 때 날 불러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났다 이걸 모릅니다. 급할 때 나한테 다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만 들은 말씀이지. 지금도 마찬가지. 이건 예수님 믿은 사람만, 예배하는 사람만, 성경을 붙잡은 사람만 들리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즉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줄 거다. 난 준비되어 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아멘. 이걸 언제 하신 거라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었다니까요. 예수님도 각오하고 준비하셨고, 그러니까 너희도 각오하고 준비하고 따라오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 줄게. 마지막이니까 더 절박했던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고. 주님의 제자들을. 정말 주님이 책임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중보자가 되고 보증이 되어주셔서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무엇으로?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니까. 얼마 전에 대전에서 한 기도원 원장님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만나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그 원장님은 독특하신 분이에요. 좀 걸걸하신 분인데 독특하신 분인데, 뭐 공부했다고 뭐 안수 받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기도원 원장하고 교회 목사님 섬기고 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기도원을 하시는 분인데, 선생님이 그분을 칭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 뭐 은사 이렇게 많아도 그렇게 자기 본분을 넘어서지를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와서 밤늦게 막 맨날 기도한다고 막 철야 기도하고 그러면 얼른 집에 가라고 막 혼내서 보낸대. 예? 당신 여기서 있으면 당신 남편 뭐 먹고 사냐고 얼른 집으로 보낸대. 나 그 원장님 독특하시더라니까. 그리고 막 속상해가지고 남편 때문에 기도원가 질질 짜고 있으면 내가 반찬 맛있게 해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가서 맛있게 밥상 차려가지고 남편 대접하라고. 그리고 반찬을 싸서 보낸다는 거예요. 야, 그런 분이 우리 후배 어머니거든. 참 그렇게 이제껏 평생 기도원을 해 오신 분이에요. 참 독특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고민이 있다고 선생님한테. 예? 거기도 그 뭐예요? 그 뭐 시험관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 이 후배가 몸이 비실비실. 내가 보기에 일도 잘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이 엄마 소원은 빨리 손을 보는 게 이 엄마 소원인 거예요. 그래 내가 아유 원장님 뭐 기도하시면서 뭘 걱정이냐. 그래, 우리는 참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기도하면 순풍순풍 잘났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들으시라고 했거든요. 이게 신기해요. 지각과 분별을 가지고 주인이 분명할 때 역사가 있는데, 이건 그 집, 뭐 아들이 아무리 목사여도 또 사모가 아무리 뭐 사모 아주 뭐 며느리가 똑소리 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뭐 설거지를 하면 그렇게 마음에 든대. 어? 아우 냅둬라 그럼 속으로는 빨리 해 그런 게 솔직히 얘기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든다고 뭐 집에 갈 때는 뭐 엄청 자랑을 해.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라는 과정은 엄마의 신앙으로 내가 목회라는 건 아니잖아. 엄마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 내가 천국 가는 게 내 믿음이지. 엄마 더 이름 붙이고. 우리가 이름 쓸 거는 예수님 이름밖에 없거든, 솔직히. 나머지는 다 그냥 허세지, 허세. 다 가짜지. 네임택이 달라지는 거야. 어? 오직 하나. 예수님 말고는, 자,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괜히 남의 믿음 가지고 좀 엉겨붙어가지고 뭔가 해볼 꿈 깨야 돼. 우리 이 우혁 씨? 꿈 깨야 돼. 엄마 믿음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소영 씨? 엄마 믿음으로 내가 지금 뭔가 아빠가 장로님인데 꿈 깨야 돼. 나. 주님이 보시는 네임택은 예수님 이름 말고는 나거든, 나.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왜 엄한 이름 내세우냐. 그러니까 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주인 분명할 때 구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라는 관계는 바로 그 주인을 분명히 하는, 어설프게 가인처럼 내가 농사했으니까 내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는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여기저기 막 문화와 문명을 창조해 살았거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잘 살아 그냥 사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계보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주인을 아는, 뭐 비록 사는 것은 여기저기 방랑하면서 목축하고 소하고 뭐 양 키우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였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뭐였냐? 어설프게 괜히 낯빛이 변해서 이럴 수가 있냐고 대들다가 박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전히 인류는 그렇게 살아. 신기하게도. 교만 때문에 그런 거죠. 좀 안다고, 배웠다고, 가졌다고, 누린다고. 누리는 것들 때문에 주인을 몰라보는 거지. 여러분, 갈수록 전도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든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 지금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방법들이 다 있어. 왜? 돈만 가지면 되거든.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거기에 마음을 뺏기니 지각과 분별이 한순간에 주인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져.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매달리는 거야. 이게 바로 계보의 차이인 거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나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3년 어간의 팬데믹을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것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매달,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2019년보다 2022년이 훨씬 더 좋잖아요. 네? 여기 지금 재정부장도 앉아있지만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해요. 2019년보다 2020년 결산이 좋았고 2021년 결산이 좋았고 2022년 결산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무슨 뭐 몇 번 예배했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가진 건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는 몸짓과 몸부림이 살아있으니까 가져오는 결산 아니냐고. 왜? 우린 사는 거로 말하거든.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온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말이건 행동이건 규모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즉 주인이 분명할 때 만나는 삶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더 큰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셋째 따라 합시다. 예수님처럼 살아내자. 8절 9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이렇게 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그걸 종교인들은 막 난리를 쳤지. 이건 신성 모독이다 어쩌다. 그런데 진짜 갈급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짜 복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따라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수천 명이 막 호산나 막 찬송하면서 매달렸지. 그 사람들 다 어디서 왔게?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로하셨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셨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를 앞에서는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면 뭐합니까? 사는 게 아버지 없이 사는 모습 같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은 삶이면 그 아버지 없는 자식 아니냐. 근데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어설프고 어디 세리하고 직업이 세리고 뭐 창기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진짜 절박하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매달리는 모습 보니까 이건 진짜 아버지 찾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구박해도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주님을 따라서 나서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립니까? 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오면 꼭 감탄하는 게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권사님들한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안에 있는 황금도문요. 거기 막 무슬림이건 뭐건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 제물로 바친 곳이고 그 무슬림들한테는 마호멧이 승천한 곳이고 막 그래요. 아주 정신없는 동네야 거기가. 응? 근데 막달라 마리아 그 계곡 속에 딱 감춰 있는 그 아랫역에 있는 예수님이 성을 보고 우셨다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지금 탁 있는데 그 우측으로 시선이 툭 떨어지면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가 진짜 황금색 반짝반짝반짝 누가 그렇게 맨날 닦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이 그냥 나 혼자 상상이 되는데 저렇게 성전이 보는데 거기 아주 난장판이거든. 막 그냥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리를 만들고 막 그런데 한쪽 곁 시선 아래서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가 반짝반짝 빛났는데 나 혼자 연출이 되는 거야. 그냥 혼자 야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 이거 아니냐. 성전이라 주시고 번듯하게 자랑해놓고는 아주 정신 난장판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구석에 저 아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십자가 주신 걸 기념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걸 그냥 그걸 다 쏟아부어 예수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여인의 마음은 이건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한테 뭐가 아까워?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인이 한 기념이 되게 해요. 그것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께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교회에 빗대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모습,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결국은 이 성전 중심 교회를 향한 삶의 모습을 지켜갈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뿌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뿌려진 이 존재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요. 그것이 없으면 뭐 AI나 나나 차이가 없는 거야. 나를 다른 존재감으로 서게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이 시대를 살아난다면, 즉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살아난다면 그것이 곧 이 땅에 꼭 있어야 될 존재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존재. 세상을 기준 삼기보다 주님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해 지각과 분별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자리를 지키고 감당하는 모습,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든지 구해라. 내가 다 이루어주고 내가 시행할 것이다. 먼저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삶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종교인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 필요한 삶이라면 다 똑같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루살렘과 다를 바가 없다고. 종교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종교적인 행사나 예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것으로 살아내는 의식과 이 존재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다, 뭐 종교개혁 신앙으로 한다고 하지만 자꾸만 내가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헷갈려. 저 사람들이 천주교인이 아니면 진짜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지. 칼뱅은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직장생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 제빵 사면 이 제빵, 빵을 만드는 순간 당신은 땀 흘려 수고하면서 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 그 시간이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거기서 정직하고 신실하라고. 이게 칼뱅의 가르침이고 신앙이었고. 그러면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직장 생활해야지. 짬짬이 틈만 나면 어떻게든 모여서 기도를 해야지. 예배를 지켜야지. 아주 사력을 내 지켜왔으면 적어도 2019년보다 지금은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이라니. 근데 이걸 교의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옛날처럼 다시 해야 돼. 야, 새벽 예배 맨날 모여라. 전도하러 맨날 모여라. 왜? 이 종교적인 예식이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해야 믿음이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예루살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었냐고. 가만히 보니 나를 지탱하는 것이 그 예식에 있었다면 그게 카톨릭하고 뭐가 다르냐. 안 그래요? 예식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골방에 있건 성전에 있건 직장에 있건 사업장에 있건, 나는 한결같이 내 지각과 분별력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게 진짜 믿음이었고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버지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2초만 쳐다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었다고. 내가 몇 번을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오늘을 주신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도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왜? 이제는 나랑 똑같은 놈이 저기 서 있을 수가 있거든. 내가 만든 다른 놈이. 근데 걔랑 나랑 다른 거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자녀의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 시대를 살아내는 것. 이건 AI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거예요. 나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존재감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두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의 분복을 누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